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엘리사를 아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영국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원한 잔다르크라는 소녀입니다. 이 프랑스가 100년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이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를 구원하라,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들리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연약한 소녀의 몸으로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힘 때문에 지금 타국에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부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싸움을 벌였는데요, 아람이 굉장히 강성해져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포위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 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까? 베나단이 그 군대를 모아서 침공을 했을 때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포위될 만큼 이 아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국가 간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굉장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아람 사람이 무엇을 지어? 떼를 지어.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어느 마을을 습격한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린 소녀인데, 이 어린 소녀라 하면 10대 초반이겠죠.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간 겁니다. 아마 부모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부모가 그때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이 소년만 납치당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납치당한 이 소년은 아람 땅에 와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부인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그래도 사령관 부인의 종이니까 좀 형편이 낫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고향을 떠났죠. 부모님과 이별했죠. 처음 보는 나라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갑자기 살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항상 일해야 되는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소녀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상처와 아픔이 있고 고생과 수고스러운 삶이지만,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가장 힘이 있는 군대 장관의 건세 앞에 어린 소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도 세상의 현실 앞에 어린 소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사고 속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역량과 상관없는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꼭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 보시면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잡혀온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종으로서 그 현실 앞에 순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거대한 힘 앞에 놓여져 있으면 그 힘 앞에 순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소녀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녀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아니, 엘리사를 알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소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사보다 완전한 선지자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떤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을까요? 거대한 힘을 가진 현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나병을 고치시는 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을 알려줄 수 있다고요? 인생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녀를 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더라?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병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세 글자로 무슨 병이라 하죠? 예, 문둥병. 이 살이 이제 문드러지는 이제 문둥병인데, 그런데 이때 나병은 오늘날 우리 현대의 문둥병과는 좀 다른 병입니다. 오늘 현대의 문둥병을 이제 영어로 무슨 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한센병이 존재했다는 그런 기록을 찾기가 어렵고,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과는 다른데 피부에 심각한 질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받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피부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냄새도 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병을 그 사회에서는 신들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큰 용사로서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아만의 삶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뭐더라? 자, 저기에 강조점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큰 용사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다? 나병 환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 앞에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뒤에 표현, 그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생겼지만 아무 매력이 없더라. 자, 잘생긴 거 좋죠. 잘생겼다. 근데 잘생겼는데 정말 아무 매력이 없는, 목사님 잘생긴 게 매력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잘생긴 사람 중에도 아무 매력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잘생겼는데 정말 그 잘생긴 게 무색하게 되는 정말 매력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보다 더 좋은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생겼지만 너무 매력이 있더라. 못생겼는데 너무 매력이 있더라. 우리 운범 형제는 위에 게 좋으세요? 밑에 게 좋으세요? 자,
자, 보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결정적인 거죠. 뒤에가 어떠냐에 따라서 앞에 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현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인생은 앞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뒤에 문제가 앞에 좋은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부자이지만 너무 외로운 사람이더라. 자, 부자예요. 근데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앞에 그 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어떻게 됐더라? 불치병에 걸리면 그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은 어떻습니까? 앞에 거도 좋고 뒤에 거도 좋으세요. 앞에 거는 안 좋은데 뒤에 게 좋아서 앞에 게 사라지세요. 어떻습니까? 나는 앞에 거도 좋고 뒤에 거도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인생에는 누구나 뒤에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앞에 좋은 것이 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더라.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죽음과 심판 말고도 어느 인생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독과 허무. 자, 이걸로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돈, 성공, 명예, 사람을 가져도 고독과 허무를 피해갈 수 없더라. 우리 젊은 청년들은 동의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예. 고독과 허무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만의 나병이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당시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나병 같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왜 인생에게 있게 될까요? 그것을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바로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만의 이 나병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앞에 좋은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 문제.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만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소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처음 이 나만의 집에 갔을 때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적응도 안 됐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위기가 그래도 이 나만과 이 여주인이 이 소녀에게 좀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가 어느 날 누구를 관찰하게 되냐면 그 집의 주인 나만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나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 나병 때문에 늘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외모를 볼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녀에게 엘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그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 소녀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아만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여주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또 우리를 지배하는 나만 같은 큰 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아람의 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나병을 고쳐줄 선지자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이면 그들의 진정한 상황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을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보았는데 이 안전뱅이는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았을 때는 안전뱅이한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돈이 있으면 저 안전뱅이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안전뱅이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녀와 같이 너무 연약한 존재로 현실 앞에 서 있고 남과 같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병과 같은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엘리사, 그 엘리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로 거대한 힘을 가진 현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을 믿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리고 외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기 보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는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한다? 고치리다 하는지라. 당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름 뭐죠? 아합이죠. 아합과 그의 자손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바알 우상이 가득하던 시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 주위 인물로서 잘못하면 엘리사와 엘리야를 따라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두셨다고 했죠? 7,000명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이 소녀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칠 거라고 여주인에게 말했고 그 여주인은 남편 나아만에게 말을 했는데 여주인은 소녀의 말을 전달하면서 나아만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주인 왕에게 가서 소녀의 말이 이러니까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종으로 이렇게 끌려온 소녀의 입장에서 비록 조금 주인하고 친해졌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칠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이미 지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의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을 것이고 한의원이나 한의원은 다 가봤을 것이고 민간 요법부터 해가지고 모든 종교적 의식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본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 병이었는데 종의 입장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종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믿음이 지금 나아만에게 흘러가서 나아만이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가장 약한 사람은 소녀인데 이 소녀에 의해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든 강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읽었나요 방금? 열왕기하 5장 4절. 예.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어린 소녀에 의해서 여주인이 움직이고 나아만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전한 이 말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나아만에게 흘러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나아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니까 왕의 제가를 받은 후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의 집까지 갔어요. 가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를 만났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그 나병이 고쳐져서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문제가 바로 해결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소녀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녀와 같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처럼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현실 앞에 비록 살아가는 삶이 소녀와 같은 종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흘러가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힘을 가진 현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냅니다. 예,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행복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부모님과 잘 살고 또 많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텐데 갑자기 납치돼 가지고 이 아람 땅에 오게 된 그 이유를 그 소녀는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현실 앞에 어느 날 소녀의 입장과 같은 삶에 놓이게 되면 그 이유를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 소녀는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나만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만은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나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냐면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나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이 아람 땅에 이 잡혀온 이유를 소녀가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소녀가 믿음으로 말씀과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앞에서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나만만 구원받고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나만을 구원하는 이 내용을 지금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아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의 위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람의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아람의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게도 아람이 너희를 치고 공격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연약한 소녀로도 아람의 군대 장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연약하고 어린 소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건 사고에 매몰될 때가 많은데요.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유하여 크게 울더라.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너무나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부흥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순교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고 이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스데반 집사님 말고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데려가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예루살렘 교회같이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잘 전하고 일꾼 잘 세우는 교회를 왜 흩으셨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답을 몰랐지만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한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집사님인 빌립 집사님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7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교회의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고 보니까 퍼즐이 맞춰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현실 앞에 연약한 자로 서 있다 보면 왜 나를 이러한 상황에 두었을까 이해 안 됩니다. 해석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보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만이 이제 요단강에서 살이 다 회복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살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의 부인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이렇게 그 피부가 고쳐진 것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당신보다 더 내가 피부가 더 좋아 이렇게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내가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7번 물에 들어갔을 때 6번까지 들어갔을 때 화가 너무 났는데 거기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당신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 소녀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잘 살고 있는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그 소녀에게 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돌아간 나아만이 소녀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예? 날처럼 예, 잘해줬겠죠. 예.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소녀 입장에서 보면 그 나아만이 고침받고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거대한 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자신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소녀와 같이 거대한 힘을 가진 현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첫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나병을 고치시는 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나병을 고치시는 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믿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현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